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를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있을지니라.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해내는 모든 과정들을 자세히 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면서 또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쥐락펴락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크리스찬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묵상하고 참 은혜를 받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인공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주인공, 출애굽을 이루신 바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거울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것들을 또 적용해 보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드디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출애굽을 완성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제 이 에집트의 모든 군대와 또 바로 왕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쭉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신다.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에집트를 비롯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의 현현, 이것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하나를 더 붙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신앙의 계승을 위한 아주 좋은 이 컨텐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신앙의 계승을 위한 교육으로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아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첫 번째 목적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기 현현, 그리고 이 후손들을 위한 교육의 이 중요한 이 역사를 아직 완성하지는 않으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자,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어떤 간극이라고 할까요? 이 간극이 벌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 입에서 그 원망이 불평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또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4절까지 한번 먼저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될 것인데 너는 이런 것인 줄 알아라.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2절을 보면은 거기 믹돌, 바하히롯, 바알스본 이런 세 지명이 나오는데요. 성경학자들도 정확히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대충 한 이 지역일 것이다 추정을 하는 장소인데 정확히 이 지명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제 의도하시는 것이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gat혔구나. 이제 우리 한국말에 도간에 든 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오갈 데 없는 그러한 이제 도간에 갇힌 쥐가 됐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 올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 갇히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셨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될 터인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왜 굳이 광야에 갇힌 바 되게 하시는 것인가? 왜 같이 하필 이 도간에 든 쥐 같은 이러한 암울한 상황으로 내모시는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깊은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오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이제 몰랐죠. 그래서 광야에 내몰려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또 앞에는 홍해바다가 이 사면초가에 막달이 되었을 때 이 불평과 원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광야에 내몰리고 정말 도간에 든 쥐, 사방에 아무런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살 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하심,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다 인도하셔가지고 에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저 이렇게 착착착 인도하셔가지고 이러한 홍해바다도 또 애굽 군대도 이러한 문제를 만나지 못했다면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지는 그럴지는 모르지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또 애굽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 심판 내리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깊은 뜻을 두시고 역사하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이하를 쭉 보겠습니다. 보면은 5절에 이제 에집트 왕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자, 이제 마음을 돌이키죠. 6절, 7절 이제 병거를 갖추고 나가는데 7절을 보면은요.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이 병거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번역에는 특별한 병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600대의 병거는 아주 특별한 글쎄요. 어떤 장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무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특별한 병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거는 모든 애굽의 병거를 동원하였다. 그러니까 뭐 에집트의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거는 말이 이끄는 전차 같은 것이지만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말 그대로 전차 같이 무시무시한 무기이지요. 그리고 이 에집트의 말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근동에서 유명한 아주 용맹하고 이 근력이 뛰어난 그래서 이 에집트에서 이 말을 사오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구역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엄청난 군대가 그 특별 병거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달려옵니다. 자,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코앞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지 않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오기 전에 바다든 육지든 멀리 도망가는 것이 어떤 문제의 해결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게 또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마지막 순간까지 몰아가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터뜨립니다.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이제 보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쏟아내는 말이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다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바로 이전까지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이 뭐라 할까요? 은혜 체험이죠. 이 은혜 체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은 이 불평과 원망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우리말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딱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가 있는가? 이건 너무한 민족들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제 어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놓고 보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누구라도 이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떠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또 이것을 이렇게 해소해야 되는 누구 대상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을 거고 아무개 성도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이 화풀이와 분풀이와 이 원망을 쏟아낼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래서 나쁜 민족이다. 이래서 마음이 완악한 민족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면은 이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애굽 군대를 쳐다보았고 그 무시무시한 적군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두려운 마음이 들다 보면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야, 이게 불평과 원망은 문제로 인한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내 주위에도 보면은 나에게 혹은 이제 내 주위에 보면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저 사람은 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왜 저렇게 불평 원망하는가? 그렇게 좀 이렇게 비판하고 내 안에서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큰 두려움이 마음에 있으면 저렇게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일까? 참 힘드시겠구나. 참 힘드신가 보다. 그렇게 좀 바라볼 필요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완악함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문득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내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막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2차 피해, 2차 상처를 막 주기도 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게 이제 다 우리 안에 그러한 약함과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을 제가 변호하거나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런 꼴이야? 라고 비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이들처럼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 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책임 전가하고 왜 그렇게 했냐? 다 끝난 얘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과거 얘기하고 과거에 그때가 더 좋았다. 막 하는 얘기 너무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왜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가? 왜 이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에집트 군대를 바라보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바다를 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가
혹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불평과 원망에 빠지는가? 아니면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갈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두려움과 이 불평 원망에 빠진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놓치고 그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간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움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붙잡으면 불평과 원망의 죄에 빠지지 않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나의 가족과 성도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죠. 모세는 알았어요. 그때 이 불평과 원망 앞에서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에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13절, 14절.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면서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두 동사, 제가 언제 한번 주일 설교 때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또 14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동사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동사입니다. 앞에 나오는 가만히 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차브라는 동사인데, 이것이 이제 그 제기형이라고요, 히트파일형이라는 그 동사형이 있는데, 그렇게 이 쓰여지면은 뜻이 뭐냐면 stand firm, 굳건히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게 아니고, 막 풍랑 일고 요동칠고 사방에 막 문제가 닥쳐오는데 요동하지 말고 굳건히 너의 다리를 굳건히 땅에 붙이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서라. 굳건히 서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행동할 결심으로 단호하게 서라. 두려움에 요동하지 말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라고는 말씀이죠. 자, 14절에 나오는 가만히 서다, 가만히 있다, 이 말씀은 카라시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을 닫아라, 침묵해라, 그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에 새기라,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는 것, 침묵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동 같지요. 하지만 카라시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새기기 때문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뭘 새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길 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닫아낼 수 있고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때에 우리는 입을 벌리게 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말씀을 새기고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범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어떠한 홍해바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뒤에 어떠한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굳건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그 한 가지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마이크 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샀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놀라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영어 성경에 그 영어 원문에는 astonished라는 그 제목인데 이것을 번역하면서 하나님께 놀라다. 저는 아직 그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그 책을 이제 읽고 또 이렇게 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그냥 책장만 봐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놀라는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놀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